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기독교 유적지가 어느 곳보다도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지역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 있었던 그 믿음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갑바도기아를 방문을 하면 가슴 뛰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 정말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이 고난의 시대를, 박해의 시대를 이겨냈던 성도들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들의 영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현장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은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고요. 그러면서 찬란한 기독교의 영성이 싹튼 곳입니다. 신앙의 어떤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400년대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서서히 그 땅은 이슬람 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예배당이 있었고 복음이 전파됐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에 살아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박해의 시대를 견뎠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던 땅에, 교회가 있었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모스크가 있고 그 모스크를 알리기 위한 탑이 우뚝 세워져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로 찾아간 그 땅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의 폐허 수준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이 넘는 이렇게 그런 건물들, 제대로 이런 신앙의 숨결이 지금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은 그 지역들, 교회들을 보면서 거의 폐허 수준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모스크가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우리 미국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믿음의 현장을 가게 되면 갖게 됩니다.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높음을 뜻하는 아크로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서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 이러한 유적지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번성함에 따라서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도 막 번성하게 됐고, 어딜 가나 산 정상에 보면 이런 신전들, 아크로폴리스가 어딜 가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시가 갖추어야 할 도시의 전제 조건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만날 수 있지만 버가모 지역에는 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서는 당시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던 신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이 그 산 위에 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전으로 인해서 버가모는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치유받고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전을 찾은 것입니다. 각 지방에서, 각 도시에서, 각 마을마다 병든 자들이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신전을 찾아가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한편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치유에 갈급하죠.
그래서 병원을 찾고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 SNS 같은 데 힐링 컨텐츠를 찾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법률 스님의 이 법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치유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뭔가 치유되고 회복하는 것, 힐링과 그런 것이라면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는 오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비슷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이 병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죠? 내가 이 경계쯤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버가모 사람들이 치유의 신전으로 몰려갔듯 아마 2026년을 사는 현대인들도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갈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망을 우리가 어디에서 채우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살펴봤듯이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이런 신전에서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지은 최초의 신전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워 각 곳에 다 세워졌는데 그 최초의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도시 중에서 단연 으뜸이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버가모 지역의 배경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 지역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방신과 황제 숭배 사상과 격렬하게 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녀야 할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리를 지킨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는 교회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항상 겪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유혹을 당하는 것이었죠. 마이클 고먼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장 흔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가 마이클 고먼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이 경계를 넘어서면, 한 번만 이 문지방을 넘어서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간다라면 좀 더 나아질 텐데, 내 삶이 좀 더 좋아질 텐데,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아질 텐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조금 더 보장될 텐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 안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신의 유혹이 끊임이 없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이 여전한 그 험난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PPT에 그 말씀 보이시죠?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성도들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잔 스토트 목사님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버가모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있었던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진리의 본질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소홀히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여타의 문제들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우리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본질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은혜, 교회가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성도를 향해 주시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는 두 가지 사항에 오늘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의미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삶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단을 보면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곳,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는 곳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칭찬의 내용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같은 내용은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참 먼 이야기처럼 우리가 참 들리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시인하거나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거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자세.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웃으면서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요, 때로는 오늘 같은 말씀 보면 결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이러한 때로는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연한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평상시에 이런 훈련과 고백이 날마다 내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나와야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 저는 사순절이 되면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 안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 안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나와 있는 그 캐릭터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엔도 슈샤코의 이 침묵이라는 이 책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만 좀 극단적인 상황이죠.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삶, 그 인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은 백요한 페레이라 신부를 찾기 위해서 두 신부가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백요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일본의 한 성도를 만나서 기치로라는 이 성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고 박해의 시대 때 숨어 지내면서 백요한 신부를 찾아서 왜 배교했을까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소설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 기치로라는 인물,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는 신앙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신앙인들을 돕기도 해요. 숨어있는 신앙인들을 돕기도 해요. 그러나 일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도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해서 그 사람들이 신문을 받아서 죽게 돼요. 하지만 기치로 그 자신은 자기에게 위험이 오니까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화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사진에 발로 밟고 나는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면서 자기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항상 신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또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신부의 주변에 맴돌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까지 하면서 죄의 용서받기를 기치로라는 인물은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낼 수 있을지 늘 그런 갈등과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회의적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급기야 교회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치로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경계를 내가 살짝만 넘어도 괜찮고 한 번 넘어도 괜찮고 한 번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고 자유자재로 넘었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치로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지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뚫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6.25 사병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니고 힘겨운 삶에서도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55년 전에 저 시카고 땅에, 도시에 작은 10명도 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55년째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이 마음, 이런 마음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탁월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하자 전략을 바꿉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음행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들 내부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전략을 바꿉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람을 언급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고 은혜 역사를 이어가는 자리에서도 사단은 힘을 갖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발람의 교훈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원조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복음을 축복으로만 여깁니다. 제자된 신분으로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들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썩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주장,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의 형태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지난 금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almost Christian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혹은 한국말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거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여러분 18세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미 경고한 내용입니다. almost Christian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교회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신앙이라는 것,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참으로 유행이잖아요. 하이브리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전기차, 가스차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신앙에서도 하이브리드 신앙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법률스님 법문하는 데 가가지고 너무 좋았다 얘기 듣고 와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그러나 이런 신앙에는 여러분 이것과 저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1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이런 부족함마저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가 있는 도시에서 대신 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난을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칭찬과 책망 가운데 사실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세속의 유혹인 우상의 제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와 흰 돌입니다. 첫 번째 선물, 감추인 만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나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을 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공급하시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 먹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 생업의 현장은 무너지고 앞으로 걱정과 근심과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박해 시대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썩어질 이 양식을 거부한 자에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흰돌에 대해서도 여러분 흥미로운 해석들이 많아요. 이 흰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이렇게 흰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무죄를 받았다는 건 증거가 될 수 있게 흰돌을 주면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축제나 잔치에 들어갈 때 입장권처럼 흰돌을 통해서 입장을 하게 되는 그런 해석의 또 일부가 있기도 하고, 또한 이 돌은 구약의 제사장적 배경과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 흰 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보면 입장권과 같은 것인데, 이 받아들여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 VVIP, 블랙카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VIP가 아니라 VIP, 블랙카드 같은 걸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걸 지니면은 다 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니고 있으면 한도도 없고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아마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흰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세상 어느 권세에서도 줄 수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런 흰돌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흰돌을 내미십니다. 발람의 유혹도, 니골라당의 타협도 이길 수 없는 이름이 그 돌 위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